고집이 센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할 때 무슨 심줄 같다 그러지요? 고래 심줄 같다 그러잖아요. 혹시 고래 심줄 보셨나요? 고래 심줄 먹어보셨나요? 저는 고래고기를 한 점 딱 먹고 나서 너무 비유가 상해서 포항에 갔을 때 그냥 뱉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비싼 걸 뱉는다고 아주머니가 되게 저한테 면박을 주었는데, 그때 고래고기 그 힘줄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으면 오늘 설교할 때 훨씬 좋을 텐데, 그래도 고래 심줄은 못 봤어도 고래 심줄 같은 사람은 제가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래 심줄 같은 요나를 봅니다. 1절부터 1장, 2장, 3장, 4장까지 자기의 고집을 안 꺾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표현을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 넣으면서 내가 너를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데에 쓰려고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막 갑니다. 나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생각을 안 꺾어요.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불행이 없어요. 정말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 총각 때와 결혼한 후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총각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지만 결혼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퇴근하면 총각 때처럼 여전히 당구장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밤 11시, 12시, 1시에 들어오는 삶이 반복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뭔데? 라고 하면 안 되고, 가정 안에서 가정사를 돌아봐야 되고 육아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나이가 한 50, 60 이렇게 먹어가면 그때는 어른 노릇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른 위치에서 사람들 혼내고, 쟤는 저러고 다녀, 옷을 왜 다 찢어진 거 입고 다녀, 신발은 쓰리빠 끌고 어디 교회 와,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찢어진 옷 입고 있으면 옷을 한 벌 사주든지, 슬리퍼를 그렇게 신고 왔으면 슬리퍼 대신에 좋은 신발을 하나 사주든지, 이렇게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 피곤하지만 주변의 사람들 역시도 어렵습니다. 자기 스타일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이게 믿음 안에서도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종신의 신학은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청교도 신앙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개혁신앙과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의 신앙이 신비적인 신앙입니다. 종신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기 전에 어느 교파,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또 어떤 목사님의 스타일 속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종신에서 신학을 최소한 3년, 저 같은 경우는 한 7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 신학은 신학대로 하고 안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신비적인 신앙을 가졌던 분이 신학을 했는데도 여전히 신비적인 거예요. 맨날 뭘 봤다느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말했다느니,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지 왜 너한테 얘기해? 예를 들어서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강대식 집사님,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고 했습니다. 빨리 신학교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먼저 주시지 왜 나한테 얘기하냔 말이에요. 맨날 이런 식으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말만 하면 막 영적이다, 막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영적인 게 뭐예요? 종교적인 게 영적인가요? 아니요.
가장 인간적인 게 영적이에요. 막 성경적으로 어떻다 이러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인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차가워. 성경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 믿음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날카로워져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문제를 못 느껴요. 그러면서 계속 나는 영적이다, 나는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지. 영적인 열매는 뭐예요? 전도예요. 가장 쉬운 거. 그런 열매들이 정말 맺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작은 열매들도 있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그 사람에게서 맺어지고 있는가? 그걸로만 신앙이 판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매는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성경적이다, 영적이다, 그러면서 고집 부려요. 그러면 목사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들, 요나 고집 같아요.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여호와여, 나 이제 죽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에게서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 왜 나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소리를 자식이 진심을 담아서 부모에게 화를 내면서 이 얘기를 한다면 그 자식은 정말 못돼 먹은 자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거두어 달라?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나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요나의 모습.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 성내는 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 잘못된 거잖아.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오늘 시작하는 본문은 그 하나님이 이제 3장에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나가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생각이 모자랐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저 니느웨 백성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몰랐어요. 제가 고집부려서 죄송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4절에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말했더니 5절을 보면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한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성 동편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승질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거야. 여러분, 이 무서운 사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무너졌단 말이야. 안 무너지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내면서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내가 이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왜 나 살려놓아가지고 이 꼬라지를 당하게 만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에게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멸망시켜 줄까봐 성 동편에 올라가서 그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좋은 선지자입니까? 요나 좋은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요나를 쓰시는 걸 보면 참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크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죠? 저는 요나 때문에 용기가 나요. 저는 요나 같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고집이 꽤 세요. 그런데 요나처럼 이러지는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는 한 안에서 내가 제가 요나보다도 고집이 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막 위축되고 기가 죽고 막 이럴지 몰라도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막 기가 살고요. 위축되기보다는 막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아브라함을 읽다 보면 마누라를 팔아먹지는 않았거든요. 나 살겠다고.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는 간음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요나처럼 이 정도까지는 안 했거든요. 제가 누구를 저주하고 하나님 누구를 죽여주세요, 아니면 나 죽여주세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 안 하겠어? 이렇게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좀 무너지고 목사가 좀 못난 얘기를 해야 목사님이 저 정도면 나도 괜찮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넘어지고 제가 실수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보기를 원해요. 간증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 같은 이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모두는 왜곡된 신앙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럼 그 기도의 제목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요?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금식 시작해야죠. 새벽 기도에만 해가지고는 안 되면 금식을 하셔야 돼요. 금식에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야죠? 철야도 해야죠. 그죠? 철야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죠? 오살리 그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해야죠. 맞죠? 우리 모두 그래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진심을 쏟아야 되고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안 되어지는데, 금식을 했는데 안 되어지는데, 철야도 했는데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줘요. 야, 그 기도 하지 말고 너 딴 기도 좀 해. 너 그거 바꾸라고 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바꿔봐. 너 남편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한번 바꿔봐. 너 자식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자식을 대하는 네 태도부터 틀렸나 안 틀렸나 좀 확인해봐. 계속 사인을 주는데 나는 그 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강도만 높여가요. 기도 강도 높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떼굴떼굴 굴러요. 여러분, 어쩜 우리 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기도를 딱 34살 2월 달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34살 3월부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내 고집, 영적인 고집을 내가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꺾어요.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서럽구나. 왜 무당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가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서렀으니까 돈 더 갖다 바치라고 계속 무당들이 그 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종교적인 심리가 뭐냐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정성이나 진심이나 열심이 부족한 거로만 몰아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캐치를 안 해요. 그리고 내 고집만 펴요. 그러다가 나중에 승질을 부리면서 파토를 내버려요. 제가 34살 때 32살에 인천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인천에서 이제 잘못되고 이제 이쪽 가까이 있는 교회로 청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당회가 깨지고 어수선해지면서 제가 가야 할 자리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제가 여기 계시는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원래 말씀을 맺고 끊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대체 뭐 이거 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애매하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밤에 기도하면서 혼자 지하 새벽 기도실에서 막 부르짖고 울고 그러면서 심지어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하나님이 이러시깁니까?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날 땀, 눈물, 콧물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빼면서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동이 텄습니다. 새벽 예배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새벽 예배를 하기 전에 이제 막 씻어야 되니까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순간 제 속에서 속된 표현으로 이에펜네는 뭐가 마음 편하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는 밤새도록 울부짖고 이러고 왔는데 코를 드르렁드르렁 거리고 자는 그 모습, 그 옆에 또 하영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팔자 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팔자가 늘어질 때가 아닌데 팔자가 늘어져 있는 이 모습에 내가 화를 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당신 오지 말라고 하면 까짓거 개척하면 되잖아. 아니, 무슨 개척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 땡칠이 이름도 아니고 무슨 개척하면 되잖아. 제가 그때 신앙이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앞길이 절벽을 만나서 이제 완전히 실업자가 되고 내 인생 끝장나는 그 자리에서도 코 드렁드렁 새근새근 자면서 아니 까짓거지 까짓거 아니 까짓거 축기밖에 더해. 우리는 까짓거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까짓거 그 개척 하나 못해. 이 생각을 가진 제 아내를 보면서 아, 신앙은 저런 거구나. 저는 그때까지 그걸 몰랐거든요. 그날 제 자신을 바꿨어요. 제가 20대부터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무려 14년을 산기도부터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열심을 내고 진심을 쏟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여유, 우리에게 구원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개척하고 그때로부터 이제 20년이 되어지는 지금 3월 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도저 같은 나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론 짓는 거야. 내가 너를 쓰고 있는 것뿐이야.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2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 제가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맡겨놓고 저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교회 일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의 사람들 구원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쓰시고 내 입을 쓰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고집 안 펴요. 여러분도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 피우면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결국에는 두드려 맞아요. 고집 피우다 보면 두드려 맞아서 눈물 콧물을 그냥 따블로 흘리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사인을 구별해서 내 자신을 방향을 바꾸는 것.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을 때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고집에 나의 육신의 고집에 진심을 담고 열심을 담고 간절함을 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었다고만 생각하는 무당신앙 아닌가? 더 온유해지시고 더 따뜻해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더 부드러워지시고 할렐루야, 더 행복해지고 더 평안해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